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며 6월절 명절 음식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떡과 잔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온전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 또한 함께 참여할 그들의 고난, 그들의 십자가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성전에서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새 언약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의 전통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시편 찬양을 부르며 감난산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 감난산 바로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종종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실 한적한 그 장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순종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은 바로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수많은 순종의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도 순종하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처럼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종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처럼 그 시간을 순종으로, 기도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한 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2절에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때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 이 3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동안 보지 못한 매우 놀라시고 슬퍼하는 모습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감정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는 때론 매우 놀라고 슬픔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전장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너질 성전을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를 강조하시는데 그 깨어있으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깨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매우 정중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내면의 고백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본인에게 전가되었을 때에,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리됨을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 분리됨을 두려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정직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그 순종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들의 정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다시 3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지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아직 보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3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님은 또다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심히 피곤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41절에 예수님은 3번째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자라, 쉬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함께 찾아와 본인을 붙잡힐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42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가서 보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삶 안에 시간 속에 그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어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한 핵심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길에는 매우 정직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정직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을 크게 3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길에는 이런 놀람과 슬픔, 죽을 것 같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혼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큰 순종의 순간이 다가온다라면 결국은 혼자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론 주변에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축복된 동역자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가 각자가 스스로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로 깨어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제자들을 찾아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매일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음과 실질적인 삶에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다라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시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의 유혹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의 길을 기도로 걸어 가십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기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큰 길은 예수님이 이미 죄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각자 스스로가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함으로 깨어 그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여정 속에 깨어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며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합니다. 혹여 내가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마지못해 떠밀려 헌신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를 위한 모든 일이 진심이 되게 하소서. 떠밀려 지는 짐이 아니라 자원해서 지는 짐 되게 하소서. 때로는 떠밀려 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겠습니다. 기왕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내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